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외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제도 본문에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헤롯도 등장하고 빌라도도 등장하고요, 또 고발했던 대제사장도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북아프리카의 사람, 로마의 영토였던 그곳에 구레네라는 곳이 있는데요, 로마의 영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였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얼떨결에 그 앞을 지나가다가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지막 순간에 다 제자들은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간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구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배울 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제자라고 말하죠. 정작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은 이 순간에 없습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갔죠. 이때까지 이들의 상태는 뭐였냐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동행자가 되죠. 동반자가 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빛나는 순간에도 빛나지 않은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이지만 그 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든 지어진 십자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피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었고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가장 빛나고 좋은 순간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순간에 주변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순간이든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든 자신만의 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얼떨결에 진 십자가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또한 또 다른 구레네 시몬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얼떨결에 혹은 누가 떠밀어서, 등 떠밀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에게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내가 선택한 것만 사명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사명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제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니야. 난 이건 안 하고 싶어.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선택하는 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 순간에 선택했어요. 도망가는 걸 선택했죠. 반대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이 사람은 얼떨결에 십자가가, 이 모든 행렬을 지켜보다가 끌려와서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장 참혹하고 부끄럽고 힘든 고통의 순간, 누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누가 옆에만 있어줘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제자들은 그 옆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성경에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해서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나에게 지워진 이 십자가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서 부끄럽게 여겨지고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내 주변에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십자가처럼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억지로 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와 상관없지만 얼떨결에 진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지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뒤에 보면 옆에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우는 여자들만 마지막 순간에 따라오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이제 십자가의 행렬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그것을 구경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가 있었어요.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우는 자와 비웃는 자. 성경에 보면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골고다의 행렬의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3년 동안 보여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과 헌신과 섬김을 기억할 때 이 여성들은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비웃고 조롱하는 관리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을 네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 자신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우는 자와 비웃는 자로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과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신도 보면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느 외형적인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울고 웃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조롱하죠. 핍박하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비웃는 자, 저는 이 시대에도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 어리석다고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의 두 단계로 선택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고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게 되죠. 밑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를 통하여 선택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39절, 하나는 비방하죠. 근데 그 사람을 또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더니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하는 사람과 꾸짖는 사람, 그 위에 보면 우는 자와 비웃는 자, 이렇게 갈라지죠.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방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비방하는 자를 꾸짖는 자로 살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꾸짖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극명하게 달려집니다.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마지막 선택과 고백을 통해서, 고백과 선택을 통해서 그는 낙원에 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비록 강도였지만 그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선택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선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는 자와 비웃는 자, 비방하는 자와 꾸짖는 자. 오늘 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 사람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떨결에 짊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얼떨결해진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지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정적 순간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만 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직면했을 때 할 수만 있거든 피해갈 수 있거든 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광의 십자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통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지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태도와 그런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순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와 같이 세팅되기 때문이죠.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순간에 나는 피해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방향을 정하시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매번 다가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게 되고 피해가게 되고 선택적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자들은 선택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얼떨결에 짊어진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뜻, 그 뜻을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결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어떤 상황과 환경과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걸 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지고 무서우면 도망가고가 아니라 내가 고백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나는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앞에 무서운 것이 보여지면 도망가게 돼 있고 피하게 돼 있고 움찔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선택적 십자가가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만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제자들, 요한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돼요. 도망갔던 제자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도망갈 때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성령 받고 나니 이제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분명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충만함을 입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또 선택과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비방하는 자가 있고 꾸짖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있으며 비웃는 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